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8일입니다. 오늘 또 종료주일,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14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더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쪽에 다 찬양 돌리셈.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자유의 백성같이 곤두라 뒤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셈.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원건 각지에서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겟세마네 교회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나귀를 다시고 저희 교회와 제 마음속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왕 되신 메시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여러 죄들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며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거짓의 입술,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언행, 불평하는 습관, 인본주의적 생각 등을 회개하옵나이다. 이제 말씀 안에서 경건한 생활, 정결한 삶, 절제의 생활, 정직한 생활,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실하게 살게 하시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 129번입니다. 129번. 오늘은 종료주일 교동문을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명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 자리에 다 착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제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신약 성경의 3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11절, 12절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 10절은 제가 읽고 11절, 12절은 합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이 종료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강해하게 싸우니 준비된 이 말씀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호산나 주일,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 이 호산나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개선 장군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또 왕이 새로 취임이 될 때도 새로 취임을 왕을 우리 환영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1970년대 영락교회 봉사할 때에 호산나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가 참 굉장히 우리에게는 달갑게 들렸고, 제가 그 당시에 또 신앙부장을 해서 연습 전에 연습 후에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그런 시절이어서 그때 늘 하던 말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호산나 마라나타 이런 인사도 하자고, 그렇게 제가 호산나를 이렇게 운동을 일으켰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호산나, 이 뜻은 뭔가 하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금방 우리 예배의 기원에서 우리가 시편 118편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 선구약을 전부 합치면은 몇 장이 되냐면은 1189장이에요. 몇 장? 1189장. 예, 1189장을 딱 중간에 놓으면은 시편 118편이 돼요. 오늘 금방 읽었던 이 118편 가운데서도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을 머리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저들을 우리 주님은 구세주로 삼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 여기에 보면은 호시아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영어로 보면 save us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개선 장군들 우리 환영할 때도 사용했고, 메시아가 입성할 때도 사용했던 그 구절이 점점 이것이 찬양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할 때에 그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겁니다. 그 메시아로 환영했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들 제자 이외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신 건 다 알지만,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들이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종려나무를 다 꺾어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추보다도 조금 더 알이 굵고 더 달고 맛있습니다. 이런 데이트라고 그러는데, 대추야자를 맺는 그런 나무를 이런 야자수를 종려나무라 그렇게 부르고 팜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팜철이에요. 팜이라는 게 뭔가 이 손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손바닥 같이 생긴 그런 가지죠. 이 팜철이를 꺾어서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나라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리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참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정말 이 모든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호산나 신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많이 하지만, 우리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우리 크리스찬의 참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미국 교회에서는 이날에 다 성도들 호산나 이 주일날 종려 가지를 전부 다 줍니다. 그럼 팜추리를 다 들고 예배 시간에도 2번, 3번씩 이렇게 호산나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다 나가가지고 교회를 한 바퀴를 다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했습니다. 한 200여 명의 우리 교인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다 손에 손을 갖고 일을 하니까 200명이 한 띠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한 띠. 그래서 동네에도 행진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메시아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이렇게 프레이드도 하는 교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귀한 호산나 주일날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성경을 다 펴시고 갈라디아서 3장의 전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복음에 방해됐던,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혔던 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유대인이 먼저 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유대인의 복장,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하라, 이거를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다 아니라는 것을 7가지로 반론한 것이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겠습니다. 첫째로 이 율법주의는 왜 반론하느냐? 1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우리가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의 말에 있는 대로 우리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율법주의의 맹점입니다. 네 번째는 5절 6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그 예를 이제 6절부터 이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주의 맹점이 아브라함도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이에요. 금방 여러분 같이 합독했던 11절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요 율법의 7가지 반정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뭔가니 율법의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복으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는 율법의 목적은 뭔가니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의 우리에게 몽학선생, 아니면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초등교사,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것으로는 훈육교사,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육교사라는 파이고고스라는 이것은 뭔가니 옛날 노예가 귀족의 아들을 학교까지 무사히 데려주는 그런 종이 훈육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학교가 마치면은 다시 집까지 무사하게 데려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스쿨버스, 학교 버스의 드라이버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트리트 가드라고 아이들이 건널목 건널 때에 우리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자원봉사자가 깃발을 흔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다 훈육선생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오실 때는 이 훈육교사와 몽학선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26절부터 끝절까지는 믿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8절 그것은 전체 주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고 높음 낮음이 없고 지위가 없고 같은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종도 없고 그리고 남녀도 구분이 없고 그리고 또한 무슨 사회적인 직분으로 종이나 노예자나 자유자나 다 하나라는 이 메시지를 3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성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더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를 진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으로 율법주의의 제 첫 번째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신 그날, 그게 바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주님이 안식하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토요일 안식일이 다 완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주일로 성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으로 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주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다음에 복음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식이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변모산상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시니까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그의 입은 어떤 세탁자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하얀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체입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고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영광의 이 모습만큼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모산이라는 게 헤르몬 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제일 높은 산이 2800m가 되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100m 같은 높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이스라엘은 백두산이 헬몬산이고 우리 동쪽 에덴의 동생의 우리 백두산이 우리나라 한박산 태백산으로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는 백두산인데 두 백두산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헬몬산이고 우리나라 백두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게 변모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또 이 엘리야는 선지자 시대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분이 모세 선생이란다, 이분이 엘리야 선생님이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 안 해도 세 제자는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잖아요. 천국 가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름표도 여기 없습니다. 명찰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가면요, 아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구나, 아 이분이 손양은 목사님이었구나, 아 이분이 바로 길순주 목사님이었구나. 여러분 다 안돼요. 영적으로 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 엘리야 나타나도 제자들 다 알아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깊은 잠에 듭니다. 세 제자가. 너무 베드로가 그때 흥분돼 가지고 주님 뵙에 이런 건의했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이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는데 너무 황홀하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었던 겁니다.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요.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 선생님을,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여기서 사십시다. 뭐 그 말은 이제 뭐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의 장막에 장막지기가 되고, 야고보는 자기는 뭐 모세 선생님의, 또한 엘리야는 이 사도 요한이 장막지기 돼가지고 아예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죠.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를.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편안하고 영광스럽고 그저 잘 살고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저 산 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이 돼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고, 저 높은 곳, 거기는 빛과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저 산 밑에 있는 고통과 간질병 소년이 아버지에게 정말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또 제자들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그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저 낮은 곳으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원 목사님 정말 이게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영화를 이렇게 찍었는데 저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으로 늘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또 우리는 저 낮은 곳의 현장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우리는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 믿음이 다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다 잠을 잤어요. 잠자는 동안에 눈에 보니까 구름도 거쳐져 있고 엘리야 스님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고 예수님만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모든 율법서도 완성이 되셨고 모든 선지서도 완성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율법이 못했던 것, 선지서가 못된 것을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신문하여 가로되 어느 계명이 가장 좋습니까? 중요합니까? 물으실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쉐마 잘 알잖아고. 쉐마에서는 주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거라. 이게 우리 영혼의 영과 혼과 모든 몸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이 계명이 율법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에키스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밥도 잘 먹고 영양가도 잘 챙기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잘 사입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 이것이 세 가지 이렇게 겸비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모든 것을 구약을 다 완성하셔서 이렇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그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을 무시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정신을 우리 주님이 심어주신 것이고 그 구약의 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구약이 이 말씀이 있는 이것을 항상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신약만 읽는 편식하지 마십시다. 구약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또 구약만 읽지 마세요. 반드시 구약, 이 신약적인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히브리 사상이 좋고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좋아도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진리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도다 책망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은 뭔가 하니 모든 주님께서는 율법주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그거 다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장 끝, 즉 2장 끝에도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율법주의의 맹점이 여기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라는 원어에 보니까 엑스 아코데스 피스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들음으로라는 뜻인데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을 때에 바로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율법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이방인 가족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3절 4절은 이어집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케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완전이라는 말은 마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노력으로는 도덕적인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리석었다고 책망하고 있고 율법주의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으로 시작됐던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육신의 노력으로 완전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도 그 3절과 이어집니다.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을 헛되이 고난당하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포기하고 율법주의로 나간다면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일에 우리 하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찾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내가 뭐 그렇게 큰 죄 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기의 의가 좀 강했습니다. 욥처럼. 그래서 저는 별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 별로 회개할 게 없습니다. 어릴 때 동네 지나가다가 무 하나 뽑은 거 하고 또한 이제 과수원 지나가다가 배 하나 따본 거밖에 없는데 어제도 회개하라면 그 두 가지밖에 회개는 안 하고 오늘 또 회개하면 이하 동문하고 이렇게 제가 부흥회 때 했던 어린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우리가 부흥회할 때는 다 마룻바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줄을 딱 쳐져가지고 남자석 여자석 따로 앉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한 열흘씩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더라도 자기가 먹을 쌀을 다 싸들고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거기서 철학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면은 다시 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참 이럴 때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뭘 안다고 그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름 두 가지 전했었어요. 1960년대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한국교회에 강조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큰 은혜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나태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요.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많이, 그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냐면은 여러분 오늘 저녁 12시에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와, 이 말씀에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지수보다 더 어린 나이에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막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면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도전이 딱 오는데요. 그때 철학기도를 시키실 때 밤 10시부터 제가 정말 새벽 1시까지 저도 몰라요. 어저께까지도 이하동문하고 두 가지 그저 이게 말 안 들었던 것만 또 도둑질 한 것만 그렇게 회개했던 저 자신이 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한 15분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눈독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고 마룻바닥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저를 근심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서 등을 툭툭 두드리며 이제 기도 다 마쳤냐고. 예,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내 거기에 보니까 그 눈물 콧물 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걸레를 가지고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3시간 넘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그때 내가 성령 받고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 죄짐을 벗고 보니까 막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은 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댕기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니 율법적인 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을 100% 믿지 못한 그 죄가 더 중하구나. 예수님을 100% 구원을 받고 보면은 이 모든 죄짐이 눈 녹듯이 다 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다 없어지고 너무나도 가볍게 되고 이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저는 천국과 같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천국이라는 것은 저 멀리 계시는 나라, 거기서 우리가 가는 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윌겐 몰트만이라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거기는 독일 쪽이니까 대서양 바다를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대서양 바다 쪽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뜰 때에 우리들은 흔히 보면은 태양을 향하여 우리가 간다. 서부 영화에서 얘기하잖아요. 태양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근데 이 몰트만에는 아침에 태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개념이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간다는 개념보다도 천국은 오는 개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도성에 오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오시는 거.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천국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오는 거구나.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득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열국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나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서 낙원에 가고 그 황금길이 있고 그 좋은 음식이 있고 그 영생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늘도 오신다는 거. 내게 오늘도 임한다는 거. 주님께서 오늘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내 마음속에 입성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 우리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딱 생활을 하니까요. 우리가 늘 그전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여기선 치질이 못 살고 힘들고 병들고 여러 가지 불행도 많고 이런 세상을 빨리 떠나가지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 저기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나 여기나 주님이 찾아오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천국 같은 생활을 나날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이라는 원어 dynamit이라는 말이 기적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번째 율법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이지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다섯 번째 반론으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많은 별들처럼 자식을 주시라 할 때 지금 그는 아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었다고 그래요.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하늘의 별들이 자기의 후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75세 넘었어요. 아마 85세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10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했습니다. 자기가 10년 전에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열국을 이루겠다는 그게 귀가 번쩍한 거예요. 뭐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 어떤 복의 무슨 그 관계성 그게 아니라 자기가 75세 됐고 자기 부인이 65세인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것을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부인도 경수도 끊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얼마나 귀가 번쩍떠입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자식을 주실까? 그 관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그동안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집트도 갔다가 창피도 당하고 오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정말 약속의 자식을 낳아야 될 도구인데 그가 바로의 첩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또 1년 2년이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 조카 롯이 또 저 북방 왕 그도라 오멜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자기 또 가진 318년을 가지고 또 조카도 데려왔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데 그 일 이후에 15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나는 내 지극한 상급이라고 또 방패라고 했을 때에 그가 질문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언제 주십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하나님 부름받고서 처음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언제 주십니까? 이제 뭐 지금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의 10년이 지나가는 이때 언제 주실랍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노종이 있는데 이 노종 다메섹에서 잡혀온 노종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 정부인에서 자식이 없잖아요. 그 두세 가지 후사, 자기 후계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후계자가 뭐니? 시바지를 만들어요. 그래서는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이 아니고 정실 부인의 자녀로 등록해서 그렇게 아기를 그렇게 자기의 후사로 삼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런 첩도 없다면은 자기 종 가운데서 제일 성실하고 추석종, 자기가 지금 318년 종이 있었잖아요. 그 가센에서 최고 우두머리 참 엘리에셀이라는 노종이 있었습니다. 이 노종에게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모든 것도 후계할 그런 그 당시 풍습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주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No!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그러니까 너와 사라 두 사람 간에 날 그 약속의 자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 얼마나 될 줄 알면 하늘의 이 별들같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육안으로 별을 셀 수 있는 게 한 2,000개라고 그래요. 지금 자기가 무자한데 자기 후손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었더라?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I have nothing.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말씀 한마디로 자기가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별을 보니까 다 자기 자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했다. 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의라는 이 말 자체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요거 이루어지는 요 과정을 의라고 그럽니다. 순종해서 이 약속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 받을 때 그때부터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할례는 99세에 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4년 후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가 믿었더라. 이런 내용이 오늘 6절,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이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 이게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6번째 반론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 완전케 되려는 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100% 인간이 죄인인지라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한 계명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의 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완전케 되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요게 이제 이 율법주의를 타파하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7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에게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원리에 맞고 율법주의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과 근원이 다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살 것이나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들으시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네. 구약은 아니네. 구약은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참 선합니다. 율법은 참 거룩합니다. 율법은 참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1.1행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믿고 복음의 눈으로 율법을 보면 더 율법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 율법을 보면 참 딱딱해요. 잠이 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로 가지고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 보면 참 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눈으로, 즉 피의 복음으로 보면은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의 오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역사는 사건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대리적이며 완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완성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아까 제가 우리 읽었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는 육신적인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신자들이 율법을 지킬 때가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율법의 약점을 우리들은 믿음의 의로 모든 것을 보충하고 완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르쳐 씨라고 하지 않고 단수입니다. 하나의 씨라고 했는데 이 씨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조금 이렇게 달리 번역됐습니다만은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옛날에 번역에는 개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바르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맞습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 아브라함이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잖아요. 또 우리 1장 찬송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데 우리가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성경을 바로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우리들은 받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까지, 그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범죄자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게 의하여 정한 것이라. 율법의 역할은 뭔가 하니 바로 이것이 죄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지 말라,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신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율법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중생을 받은 후에 율법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에 더 복된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른 길. 그래서
신구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이고고스라고 이게 하나의 몽학선생, 초등교사 아니면은 이것을 훈육교사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종이 귀족의 아들을 안전하게 학교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른 글, 오래 길의 그 지침판입니다. 근데 의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도 귀합니다. 예수님 귀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옳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핵심 원리를 24절부터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2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오늘 참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는 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번 주거 고난주간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게 해달라고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뜻깊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은 2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자손이다, 유업이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아들,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부자가 자식 이제 그 재산이 있을 때 이 재산을 합법적으로 물려줄 사람이 누구 계세요? 자기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삼아서 이렇게 됩니다. 자식 없는 사람은 양자라도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 자식을 유업으로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가 된 이유가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손으로 우리가 자녀로 이렇게 그 어답션 요즘으로 말하면 양자가 되는 양녀가 되는 이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 호산나 우리 종료주일 주님을 오늘 또 우리 메시아로 모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입니다. 518장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할 때 주제 말씀인데 이것을 부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고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고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고 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고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고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고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멈 예수고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고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고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거 예수고 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신 복음으로 천국의 시민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는 군중들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 마음속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정말 구경 삼지 말게 하시고 구노님의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 언덕가에 가서 내 자신의 육과 정과 욕심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귀한 그런 주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메시아로 영접한 모든 군중들처럼 저희들도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오늘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승리하고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